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후가 하나님의 칼 노릇을 합니다.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서 가장 악했던 아합의 왕조를 모조리 멸절합니다. 사돈으로 결혼 동맹을 맺었던 남쪽의 유다 왕의 형제들 42명까지 모두 멸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일이 끝났을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28절에서 32절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평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 북쪽의 왕들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씁니다. 아합 왕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말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로보암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합과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위의 왕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로보암, 그가 무엇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들을 섬기도록 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들을 섬기는 것을 여로보암도 그대로 했다 이 말이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왜 그랬을까요? 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여로보암이 누군가요? 여로보암의 기록을 우리가 보는데 열왕기상 12장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책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의 뒷부분인데요. 이 뒷부분을 읽기 전에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굉장했던 시절을 누리지만 그 부유함의 무게를 솔로몬은 감당을 못하고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두 나라가 됩니다. 북쪽은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으로 쪼그라든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10지파, 두 지파, 세력의 차이가 굉장히 나죠. 솔로몬의 아들은 괘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두 지파밖에 없고 10지파의 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두 지파이지만 무려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 18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북쪽을 소위 말해 통일하려고 치러 올려갑니다.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스마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스마야는 솔로몬의 아들에게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솔로몬의 아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첫 번째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남쪽 유다는 급속하게 안정을 찾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신앙적인 안정을 찾는다고 하는 말에 이제는 북쪽에 있는 열지파의 왕 여로보암의 차례입니다. 여로보암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읽어야 이해하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망상을 합니다. 근심이 커지면 망상이 돼요.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면 사람이 환장을 하게 되죠. 열지파나 데리고서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남쪽 왕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 같아. 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아마도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 하고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뭘 막아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만들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계획적으로 계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예요? 두 뭐를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두 마리? 두 분? 두 마리라고 부르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놈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놈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 두 분의 금송아지는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신이시다. 그렇게 말해야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제가 잠시 농담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즉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마리를 섬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냥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거쳤다는 말입니까? 광야를 거쳤다는 말이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한 분도 졸지 않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 마리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올려, 어디로 올려요? 가나안 땅으로 올려놓은 신이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며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광야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짧은 말이지만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목마르면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고 모든 위협과 공격에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올리셨다. 너희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1차 했을 때 10사람이 반대하고 2사람이 찬성하는 불순종을 저질러 38년이 넘도록 광야를 또 헤맸던 것까지도 포함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올리셨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예배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날 먹이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고백하고 그러므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내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확신한다고 지금 내일을 오늘로 데리고 와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말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예배 때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도 따라하고 안수의 집사, 집사들도 따라하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바꿨으면 좋겠냐 하면 지금 이 예배처럼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귀함의 무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어서 죄악으로 떨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기둥을 세워 춥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구름으로 덮으셔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투정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서 우리를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불뱀과 가시밭의 위험이 광야에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웃 족속들의 위태로운 칼날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아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러므로 내일의 일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발을 높은 지경으로 인도하시고 사슴의 발처럼 뛰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동서남북을 다 헤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놀랍게도 이 악한 평가를 받는 왕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오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성화의 매일 과정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를 올리셨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런데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내가 지금 믿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기억은 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데 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걸 여러 번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막는 방식은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고 그 외에 사이비 교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쓰지 않고 일반 백성으로 한다든지 교회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인데 유리하도록 절기를 바꾼다든지 즉 정치 권력으로 신앙을 조작해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은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함께 대답해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제 봤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금송아지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요. 그러니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희미한 복음. 우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죠. 여로보암은 이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지금 현재의 이 자리에서 예배로 모인 신앙 공동체에게 지금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잔뜩 우리 얘기를 하고 끝내는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하나님께서 지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여기에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일도 동일하게 변치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 설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과 피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먹으며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으며 우리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 그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한 기도를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죄인 되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나이다. 과분하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날 그때에도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곡식들로 두르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으니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 땅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회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적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걸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땅의 말들로만 가득하고 땅의 일들로만 수북해서 안 그래도 우리 삶의 무게조차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감동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곳에 닿게 할지라도 금방 때려 추락해서 다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예배마저도 이 땅의 언어들로만 가득하고 이 땅의 것들로만 가득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은 뼈를 추려도 생선뼈다구만큼 추릴 게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광야에서 행하셨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후는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제비 노릇을 해서 아방의 가문을 멸종을 시킨 일은 너 잘했다. 그러니까 상을 주마. 너를 해서 앞으로 4대 동안은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후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고, 주의 길을 쫓아갔다고, 하나님을 또렷이 보지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만 그렇습니까? 여로보암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 금송아지는 어떤 것이 갑자기 변하여 금송아지가 되겠습니까? 돈이 그렇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예, 사람이 너무나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성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교제권에 있는 동성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이 희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안보입니다. 오래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적에요, 청년부 안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연애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신앙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것은 축복하고 격려해야 될, 맞잖아요. 그죠?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갑자기 책임감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적에 청년 중에 연애하는 청년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조용히 말 안 하고 그 청년에겐 잠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라든지. 친구가 너무 좋으면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복음이 흐려집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는 것을 잃어버리고 묵상하는 것을 잃어버리며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대신에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의 칼제비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후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배를 희미하게 만들었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예후는 그것을 따라갔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되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업적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시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라고, 더 친근하라고, 더 가까이 하라고 일을 시키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오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이 총회를 하면서 7남녀 선교의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주째 새가족 교육을 마친 새가족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며 시편에 노래하는 이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노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이 시대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일들을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흐려지지 않는 십자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